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면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떤 무병장수하거나 그 어떠한 질병에도 시달리지 않게 되거나 썩은 이가 금리발로 둔갑된다는 식의 그런 허무맹랑하고 무지몽매한 기복적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꽉 막혔던 인생이 그런대로 좀 풀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아니어도 가족 간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여유를 좀 향유하는 그 정도, 쨍하고 해 뜨는 그런 쌈쌈한 인생은 아니어도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살벌한 인생은 아니길, 그런 신앙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 모두는 이런 정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주제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주제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매우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삶의 여정은 오히려 환난, 인내, 연단과 같은 이 고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했고, 심지어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와 굳어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양상은 세상적 방탕과 더러운 욕심이라고 지금 이 읽은 말씀 1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를 믿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유혹을 버리는 것이 고통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며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환난이며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을 몸에 죽을 육체, 그러니까 죽을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로마서 7장에서 그 말로 말하면 두 마음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 충돌은 필연적으로 신자의 삶의 갈등과 번민의 고난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아니면 갈등도 없고 그래서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기에 그 자체가 신자에게는 고난으로 수납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로 가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본받는 삶은 세상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려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욕심과 탐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경계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까지는 비방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얘들은 너무 극성이야. 정말 타협이 불가한 외골수야.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야. 라는 그런 좀 조롱과 비방의 뉘앙스가 이 예수쟁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 이 낱말에 이렇게 스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놀리는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다던, 그래서 소위 성경 밖의 성경 인물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퓨리탄들이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또한 미국을 세웠던 초기 그런 정착민들이 대부분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퓨리탄이라는 말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이런 비아냥 섞인 조롱이 그 낱말에 스며져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 너무 문제가 많은 고리타분한,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열망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정말 신실한 참된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붙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을 보듯 뻔하게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잉글랜드와 미국에 청교도들이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복음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신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원리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자신들의 배요, 자신들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영광이라고 오히려 역설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가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여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로부터만 주어지는 영적 기쁨,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가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형통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어떤 부분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형통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단 한 군데의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며 그가 곧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신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즉 악인의 꾀가 우리 마음에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따르고 이 세상이 서 있고 이 세상이 앉아 있는 그 목표와 대상에 대한 유혹이 신자에게 매 순간 발동되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편 1편 4절로 6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보십시오.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와 교회는 그 악인들의 길을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길, 말씀이 없는 그 길을 추구하고자 안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세상적으로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길이 왠지 자유롭게 보이고 젠틀하게 보이며 더 현대인의 면모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삶, 악인의 삶, 그것을 더 동경하고 선호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가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애를 씁니다. 여기에 결박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그 통치의 반기를 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싶은 것이죠.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외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 이 세상의 원리이며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중들은 그 혁명의 3대 정신, 즉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 가치와 정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론 그 정신과 가치야 물론 뭐 나쁘지 않죠. 뭐 좋은 의미와 좋은 가치이며 뭐 의미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평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박애의 그런 사랑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현대 시대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교회는 신자의 자유, 신자의 평등, 신자 간의 사랑과 교제만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리를 가르쳐서 그 복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신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기보다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 평등, 박애의 그런 사랑으로만 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추구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고 작고 협착하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풍요와 인간의 부요함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런 것들은 넓은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찾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은 크고 화려합니다. 마치 자유롭고 굉장히 멋들어져 보입니다.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참된 교회라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그 문은 십자가의 길이며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갈굼을 당하며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처럼 신자의 삶은 시련과 학대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의 의미는 I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다 이겁니다. 뭐 상관없다 이거죠. 관심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세상에게, 세상 역시 신자에게 I don't care. 개의치 않는다. 상관없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 난 관심 없어. 괜찮아. 아무 개의치 않아.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어차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I don't care. 어떻게 살든 나는 개의치 않아.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신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느냐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신자와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세상 역시 신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신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 세상을 내가 너무 많이 흠모하고 있구나. 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의 지금의 이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신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신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동시에 신자 역시 그래? 너가 나를 못 박아? 오케이, 상관없어. 나도 너 못 박을 거야. 그렇게 나가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냐를 판단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교회와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와 교회는 이러한 세속적 원칙에 따라 기세등등하게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기가 팍 죽어서 허구한 날 죽상으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신자인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후자인 경우라면 기가 막 죽어서 정말 이렇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막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그런 신자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매우 따스한 또한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장 5절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에서 부끄럽다로 번역된 이 카타이스쿠노란 단어는 명예롭지 않다, 모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움. 그럼 보세요. 그
부끄럽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앞장에서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자, 그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에파이스쿠노마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단어긴 하지만 다른 이유는 그 앞에 전치사 접두사가 다른 게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형은 아이스쿠노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쿠노, 즉 부끄러워하다, 모욕을 당하다, 명예롭지 않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는 고건법이죠. 고건법. 그러니까 부정적 문형을 사용하여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고건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영광되게 된다, 더 명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적 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망은 우리를 영광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소망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환난, 인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 즉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소망 같은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현실적 소망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부끄럽고 모욕스럽고, 그래서 신자는 기가 죽고 숨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이 고난이 맞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뜻밖의, 전혀 반대로 아니야. 그 소망은, 그 고난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대체로 기가 아주 팍 죽지 않습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지며 어떻게 보면 눈물도 많아지고 나약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실제 나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이렇게 부유하게 돼야지. 이렇게 허구한 날 죽상을 쓰고 괴롭고 인생도 안 풀리고 이런 삶의 고난의 연속이 찾아오면 신자는 대번에 이렇게 절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 속에 좌절하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매가리가 없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고난과 그렇게 실패를 맛보는 삶이 신자에게는 정상이다. 그런 고난이 곧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다라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모욕을 주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다 와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라고 하는 교리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더 분명함을 깨달은 자입니다. 죄를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모든 것,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당신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도덕적 결단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도움, 당신의 어떤 인도하심, 간섭, 이제 엔슐디고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군상들은 한결같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를 인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죄라 말입니다. 이런 죄된 세상 속에 신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실 때 이런 죄된 세상에서 맞추어 주시는 그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맞추셔서 가장 적당하게 맞추셔서 이 죄된 세상에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 맞추셔서 하나님이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방편, 그 방식이 무엇이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옵니다. 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진 세상적 복 때문인지를 인간인 신자는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에 맞추셔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으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맞추어 주심의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맞추어 주심이라는 이 디바인 어카모데이션이라는 이 교리를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드리죠. 제가 이 교리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그 여러 차례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과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특별하고 선별된 환경과 상황이 오늘 이 설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안성맞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 또한 이 죄된 육체, 이 죽을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우리를 육체에 거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가장 맞추심의 방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염려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환난을 신자에게 주셔서 그 신자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킴의 연단이라 했죠. 이게 뭐 뜻이라고 했어요? 증명이라고 그랬죠.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도킴의 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특수한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즉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백, 이 사랑을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면 이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사가 뭡니까? 우리의 그 신체가 어떤 병원체로부터 감염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병원성을 약화시킨 그 병원체를 우리 몸에 주입해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게 백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백신이라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그 병원체를 아예 주입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백신 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신자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백신을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영적 백신이 뭡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고요. 그래서 고난의 백신을 신자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백신 주사를 통해서 지옥의 처참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미리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면역 체계를 말하자면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지옥이 맞구나. 그러니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환난의 주사를,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구나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세를 소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현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난 이 죄 많은 세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살아야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백신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걸 맞고서 그래, 주님이 없는 이 죄된 세상은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또 말씀 안에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이곳, 내 마음, 하나님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물질적 세상, 이 자랑이 범람하고 막 팽창되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지. 그래, 이게 바로 그거야. 라는 이 사실을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거기에 꼭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과 고난이 경한 것, 가벼운 거랍니다. 오히려 영광에 중한 것,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백신을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에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등장하죠. 이 문구를 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떠오르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substantia,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진짜 우리의 substantia,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저 세상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을 진짜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이 세상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가득 찬 이 죄 많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난이어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 않겠느냐가 우리 입장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고난이라는 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어야 맞죠. 환난이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고 고난이어야만,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고난이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느냐의 너무나 우리 수준에 딱 맞는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된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인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과 우리의 나약하고 죄된 육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육체는 무너질 겁니다.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우리의 이 죄된 육체는 죽을 겁니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맞추심의 방편은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역경으로, 그래서 그 독힘의 그 연단의 증명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제자는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느껴지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이 말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지난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 오늘 이 고난,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다면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5장부터 다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의 독힘의 그의 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좀 좌절하고 있구나. 물론 인간적으로는 괴롭죠. 이게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맛봤는데 고통이 오는데 몸이 아픈데 내가 늘 해피하다. 이건 정신이 이상한 것이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신 수련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기뻐하자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으로 공공해지고 몸이 아프고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괴로운 게 맞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가 팍 죽는다니까요. 나약해진다니까요. 절망과 실패가 엄습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상황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도키메란다, 증거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현재 상황이 극복되거나 나아지진 않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이런 처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깨달음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몸이 아픈데도 이 진리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픈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좀 부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로 가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이 진리를 깨달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어감이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은 우리의 자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돼야지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게 우리의 간증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갈등을 주시고 번민을 주시고 고된 이 일상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참된 신자라면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문득문득 찔끔찔끔 우리에게 그렇게 또 회피 어떤 어려움을 또 이겨내게도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겁니다만,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장막집이 이제 벗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어서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는 평생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실 때 오늘 말씀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이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냐는 것이 저의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의 소망은 그 신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모욕당하는 환난이며 고난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신자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자의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아멘을 해보십시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자의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느끼며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